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10월의 가을날, 그죠? 네, 너무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저는 10월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끔씩 이제 이 자리에서 만나는 이 만남들이 여러분들과 낯설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번에 전할 말씀과 짝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예측 가능성이 클 때 효과는 미비하다,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것이 곧 선교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과연 일상에서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Life Unexpected.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게 옛날에 미국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지난번 이 말씀의 원리와 이유를 얘기한 거였다면 오늘은 조금 더 그 실제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설교의 본문하고 같은 것으로 정했습니다. 늘상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또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도 또 다르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종과 메이지 황제는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같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화폐는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하듯이 일본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10,000엔짜리 지폐에는 그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요, 일본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항상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양의 문물을 보고 와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서양 사정이라는 책이에요. 책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서양의 사정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양 사적이라고 하는 후쿠자 유키치의 이 책이 몇 권 팔렸게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1860년대입니다. 1860년대에 이 책은 과연 몇 권이나 팔렸을까? 100만 권 팔렸어. 100만 권. 100만 권. 그 다음에 10년쯤 지났어요. 이 후쿠자 유키치가 썼던 그 책이 이 책을 어떻게 썼을까? 그때 몰라 다 써서 이게 필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인쇄소도 있었을 것인데 100만 권이 팔렸고 10년 후에 그가 다시 서양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해가지고 집필한 책이 학문의 권장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재밌지요. 책 제목에 저술의 목적이 다 드러나 있어요. 서양 사정, 학문의 권장 이렇게. 그럼 이 책은 몇 권 팔렸게요? 340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양 사정과 비슷한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6.1준의 서유견문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봤어요? 네,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1준의 이 책 서유견문은 당시에 몇 권 팔렸게요? 정답은 빵권.
팔리기는커녕 금서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서양의 문물이라는 새로운 정보 혹은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요. 어느 나라와 맺은 조약인지 아시죠? 어느 나라죠? 일본.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가슴이 좀 아파와요. 왜 그럴까? 이게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취해법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다 압니다. 근데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 강화도 조약, 이 불평등 조약을 맺을 때에 그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대요.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답니다. 어떤 의미일까? 너네 불리한 거 다 아는데도 우리하고 불평등 조약 맺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선물 줄게. 이렇게 선물일까? 우리가 선물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면 선물의 이유나 목적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일본이 우리와 강화도 조약을 그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뭐였을까? 이 게이틀링 기관총하고 총알 2,000발이었습니다. 게틀링은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게틀링이란 말이 붙었대요. 근데 이 선물의 내용이 조약을 맺으면서 기관총을 줬다면, 그리고 총알도 2,000알을 줬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 우리한테 이런 거 있어? 까불지 마. 까불면 큰일 난다. 막 그랬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도 사실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도 외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해야 했어요. 그건 누구에게 밀렸게요? 미국이에요. 미국 페리 제도한테 밀렸거든요. 그래서 1853년에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페리 제도하고 또 개항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서 개항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때 페리 제독이 일본한테 선물을 2개 줬어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신형 소총 2정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개항을 하게 됐으니 정말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했는가? 일본이 그걸 분해합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똑같은 것 3,000정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강화도 조약 때 받은 그 기관총을 어떻게 했게요? 창고에 그냥 고이 모셔둡니다. 그리고 18년 뒤인 우금치에서 게틀링 기관총을 보유한 일본군 2,000명에게 동학 농민군 수만 명이 학살과 다름없는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페리 제독이 소형 권총 2자로 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2개 줬다 그랬죠. 근데 한 가지는 뭐예요? 소형 권총이고 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증기기관차 모형이었어요. 증기기관차 모형. 일본이 미국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보냅니다. 와, 미국에 이런 게 있대.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오게 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1872년도에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일본 최초의 철도를 부설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철도 부설에 사용된 그 기술이, 그리고 또 자본이 100% 다 일본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본이 철도를 부설한 지 17년 뒤인 1899년에 경인선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부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과 외국 기술을 통해서야 이것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낳게 돼요.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요즘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IT 융합학과 이렇게 새로운 학과들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념을 고민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적 교회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고민하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논문도 썼고 또 쓰고 있고 요즘에 읽는 책들이 바로 저런 책들입니다. 제 책상에 있는 거 그냥 찍어 왔어요. 4차 산업혁명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산업혁명이 4번이 있었답니다. 4번이 있었는데 물과 증기의 힘을 이용한 생산의 기계가 1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통해서 대량 생산의 길을 열게 된 것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그 전기와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발달, 이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면서 물리학과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적 융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력을 기계에게 빼앗겨서 인간은 이제 기계에게 엄청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그야말로 그래서 글로벌 재난이 오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들은 지금부터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교육도 창의력 개발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우리말로, 우리 표현으로, 우리 수준에서 조금 더 쉽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기술적 융합, 물리학, 생물학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거창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적 관점,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도 남자인데요. 최근에 김현우가 하는 말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여자의 마음을 알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자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기 어렵다는 그 여자의 마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배가 고픈 건 알겠는데 그때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이때 필요한 게 정보입니다. 만난 지 좀 됐어요. 이제 곧 생일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일에 어떤 선물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기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보예요.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상대방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정보, 그리고 스파게티를 좋아한다는 정보, 그리고 크림 스파게티보다는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약간 매콤한 스파게티를 좋아한다는 정보, 그리고 푹 익은 면보다는 약간 덜 익어서 꼬들꼬들한 거를 좋아한다는 정보. 그리고 이때 곁들이는 음료는 일반적인 탄산수나 에이드나 이런 거보다는 좀 특이하게 생강이 들어간 시원한 진저엘 같은 음료를 좋아한다는 정보.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동생을 접근하기도 하죠. 그래서 니네 누나 뭐 좋아하냐 이렇게 묻기도. 정보예요, 정보. 생일날이 됐습니다. 괜찮은 스파게티 전문점을 미리 다 알아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미리 직접 가면서 동선도 체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미리 부탁해 놓은 대로 꼬들꼬들한 토마토 소스에 매콤한 스파게티에 시원한 진저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과 또 그녀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좋아하는 아주 진흥처럼 검붉은 흑장미, 그리고 다가오는 웨이터한테 그녀가 들릴 듯 말 듯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여자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더 극적입니다. 혹시 생강, 땅콩은 빼놓으셨죠? 이렇게. 이 두 사람의 데이트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주목해야 해요. 첫째로 이때 상대방 여자가 느낀 건 어떤 감정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물질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쾌락일 겁니다. 그야말로 감동의 연속이겠지요.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은 그날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누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행복적 정신적 쾌락을 준 것은 누구일까요? 혹은 무엇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정보예요.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는 우리에게 정신적 쾌락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2차 산업혁명이 석유라는 물질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무형의 정보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정신적 풍요를 안겨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의 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여기 로열터치 쉘이랑 그다음에 이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그 석유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최고를 달리고 있는 회사들에 보면 구글이나 아마존입니다. 거대한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가 승리할까? 당연히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빅데이터로 수요자의 정신적 풍요에 대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성공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교회도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거는 기대가 있어요. 교회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못 미칠 때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개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맞추면 세상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 장도는 당연히 너네가 해야 할 만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할 거 하는데 그게 우리가 관심이 어떻게 대상이 되겠냐는 거죠.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뭐가 관심거리냐는 거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게, 드리블을 잘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만큼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가수가 신기할까요? 그냥 정도가 아니라 진짜 노래를 잘 부르면. 보통에 거는 그 기대 수준 그거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갈 때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내가 감동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잘할 때 그러면 그 가수가 신기해지는 거죠. 언제 축구 선수가 신기할까요? 그냥 정도가 아니라 진짜 축구를 잘하면. 게임에 나갈 때마다 한 골씩 두 골씩 넣고 지고 있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골은 보증수표고 그래서 항상 이기고 그러면 그 축구 선수가 신기한 거죠. 교회도 그래요. 세상이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 과연 세상은 언제 자신들의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까? 교회가 세상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대보다 훨씬 더 앞서갈 때, 훨씬 더 그보다 높은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예기치 못했던 감동을 선물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상은 나에게 오리를 기대하고 오리를 요청했는데 심리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을 때,
그때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야고보서 2장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사람의 행동으로 그의 됨됨이, 그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신앙은 항상 반복 혹은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도 했대요. 우리는 뭔가를 반복해야 한다. 그러면 매우 능숙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습관이라고 한다. 믿음이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련의 믿음 체계, 즉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본 것으로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얼마만큼 습관이 되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한 대단히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 삶인데 그 삶은 항상 습관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신앙을 반영한 습관들을 우리의 삶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5가지 습관을 얘기할게요. 함께 실천을 다짐함으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unexpected life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의 습관이에요. 축복은 보통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언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행하는 신성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복이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는가 하면 말하는 거 생각해요. 너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축복의 원래 의미를 좀 보여드릴게요. 고대 영어로는 블레트시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교도의 제단 위에 피를 뿌려 신성하게 하는 것이 축복의 의미였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행복을 기원하거나 빈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해요. 그런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였대요.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보태준다. 그게 축복이래요.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보태준다.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실어준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덜어주는 걸 수도 있어요. 훨씬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대단히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을 주는 말이나 친절한 행동, 그리고 마음을 담은 이 선물 등은 축복의 마음을 전달하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카톡방에, 여러분 다 이 방에 그 방에 다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베트남 친구들을 위해서 옷을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요청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의 팔에 힘을 보태주는 행동. 겨울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왔어요.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왔어요. 겨울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왔대요. 그 아이들이 거기 와 있는데, 여기 와 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힘들대요. 그런 친구들에서 옷을 좀 쉐어하자는 거예요. 축복하자고요. 데이브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Discover Your Mission Now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축복하는 사람들하고 개종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에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학위 논문이 있어요. 재밌죠? 논문은 태국에 파송된 각기 다른 선교 전략을 쓰고 있는 두 단기 선교사 두 팀을 연구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명명된 팀은 선교의 목표를 단순히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만 뒀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한편 개종시키는 사람들 편에선 이 팀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떻게든 그들의 종교를, 신앙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이렉트로 전했어요.
연구 결과 아마도 여러분들이 놀라지도 않겠지만 축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사실이에요. 축복하는 사람들은 개종하려는 사람들보다 50배나 더 가까이 개종시켰대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50배나 많게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단지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거나 또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축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축복하는 그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커야 돼요, 우리 액션이. 그리고 더 커야 돼요. 축복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오후에 셀러는 같이 할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매우 습관적으로 함께 모여 식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아침에 성찬을 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했고 저녁에는 애찬을 나누는 일정한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실천 사항에는 항상 식탁에서 교제하는 그 순서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어제도 권재범 목사님이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하면서 이분을 언급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팀 체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의 책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라면 인자가 온 것은 땡땡땡땡에서 비문장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완성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성경절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몇 성경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뭘까? 첫 번째, 어디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절 제일 먼저 생각나요. 또 하나 뭐 또 있을까? 그렇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뭘까?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서 팀 체스터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좀 생뚱맞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 한 가지가 바로 함께 먹는 것이었답니다. 식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환대, 소속감, 너그러움 그리고 은혜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앨런 허쉬라고 하는 사람도 그분도 책을 하나 썼는데 많이 쓰셨어요, 이분이. 근데 정기적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시습이다. 후한 대접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선교적 기회이다. 정말이지 먹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써야 하는 방법이다.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낯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엄청나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너희는 내 몸이다, 피다 이런 표현으로 쓴 성경절이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쉽게 이해하듯이 자기를 살피고 이 표현을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억나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찾아 회개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진짜 원래 의미는 그들의 식탁의 교제에서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의 교제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실제 그 의미예요. 이것은 함께 나누는 식탁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함께하는 식탁의 경험이 끊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5가지 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셀라룸 하면서 하나하나 더 깊게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동반자이시고 우리 삶의 원천이시고 우리 삶의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악에 빠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갑자기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두려움과 게으름을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려움과 게으름은 우리의 선교적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해에 대한 두려움, 반대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하는 곤란한 질문들에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모든 순간에서 내가 선교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드는 거지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 상담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민기적거리고 남을 미루고 남을 섬기지 않는 그런 걸 말합니다. 게으름은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거리를 줍니다. 게으름은 먼저 우리에게 너 먼저 챙겨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게으름과 두려움은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요. 이러한 죄악적 충동질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독도 필요하고요. 침묵도 필요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맡겨진 모든 일과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잠시 꺼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을 공동체는 조심해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오직 해를 끼칠 뿐이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만일 혼자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그는 필시 공동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없이 못 사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개인의 필요를 채우려 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 습관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배우는 습관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결같은 이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와서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일 그 하나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배당, 성직자, 선교, 설교, 심지어 성경 그 자체까지 모든 건 단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 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되며 또 어떻게 행하길 원하실 것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하셨던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가 보냄받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 얼마 전 선교적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함께 드렸지요. 보통 2시간 분량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2분 정도의 예고편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예고편의 길이가 보통 2분밖에 안 되는데 그 예고편 2분짜리에는 그 영화에서 가장 웃기는 장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모아져서 2분의 예고편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잘된 예고편일수록 그 2분짜리 동영상을 보고도 나 저 영화 본편을 봐야겠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왜? 그 2분짜리
예고편에 2시간짜리 본편의 내용이 다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것일수록 본편에 대한 갈망을 많이 가지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래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언제 할 수 있나? 교회라는 예고편을 통해서 가능하대요. 그래서 마치 본편의 주제가 예고편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있다면 교회에도 정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있다면 예고편인 교회에도 정의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다면 자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개념을 건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교회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 다 각자 교회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 각자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으로서 본편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화목하게 하는 삶이 중요해요. 화목하게 하는 삶. 어느 공동체나 그러하듯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드러내는 게 온도계예요. 왜 이렇게 덥지? 몇 도야? 28도. 그래서 덥구나. 온도계는 그래요. 주변의 온도를 보여주는 게 온도계예요. 그냥 그대로 과감 없이 보여줘. 정확하게 보여줘. 28도. 왜 이렇게 추워? 영하 15도. 아, 춥구나. 그런데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나면 화난 게 그대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그래. 내가 기분 좋으면 그 업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온도계 같은 사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덥지? 아, 지금 에어컨 좀 켜자. 에어컨 켜놨어. 20도에 맞춰놔요. 20도가 될 때까지 에어컨이 돌아. 그리고는 20도를 주변의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팅해놓은 그걸로 온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더우면 시원한 대로, 추우면 더운 대로 만들어놓는 게 온도 조절이에요. 사람도 그렇대. 냉랭한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그 공동체에서 내가 가면 나 때문에 온도가 바뀌는 거예요. 따뜻한 온도로, 훈훈한 온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죠. 나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바뀌어지는 삶. 마태복음 2장 12절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돌아갈 때는 문자적으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얘기지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길이래요. 실제로 다른 것이어야 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해요.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세이잖아요. 좀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말하세요. 제발 좀. 세이는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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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Say differently. 다르게 말하세요. Say positively. 좀 긍정적으로 말해요. Always say Jesus in your life. Say the kingdom of God through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얘기해 보세요. Because all of you are the same. 우리가 다 say잖아. Please say just like Jesus. Say. 이상으로 저는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줄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축복의 습관, bless.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습관, eat.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습관, listen. 그리고 배우는 습관, learn. 그리고 한 자신이 보냄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습관, send. 다 이걸 BELLS 하니까 벨스가 됐어요. 이게 근데 이거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냥
내가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날 어느 컴퍼니 이름이에요. 이렇게 로고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Inspired Brewing. 브루잉이 뭔지 알아요? 브루잉? 커피 끓이는 거가 우려내는 거가 그 브루예요. 브루. 근데 Inspired Brewing. 근데 이거 말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려내는 거지. 삶에서 뭐야? 이렇게 막 영감적으로 우려나지는 거. 이게 뭐야? 벨스야. 나태주라는 시인 아세요? 나태주? 제가 이거를 나태주라는 시인을 얘기했더니 권순범 목사님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많이 썼습니다. 이 시를. 그러면 언제 썼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래서 이 시도 하세요? 그래서 이 시를 소개를 해줬더니 이 시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나태주라는 이 시인은요. 평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시다가 그냥 평교사로 은퇴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됐어요. 병을 얻게 되고 병석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죠. 근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 나태주 시인 이분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모님이 너무 안쓰럽다고 생각했어. 이분이 시인이었잖아.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시를 적었어. 그 시의 제목이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채가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 저희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오요. 자기를 늦게까지 그렇게 힘들게 간호하는 그 부인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이런 시를 썼어.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의 사모님은 김성애라고 한 분이 이분이 그 시를 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시에 대한 답시도 적었어. 그 시의 제목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크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가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독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네요.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아세요? 나태주 시인이 나왔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요, 내가 남을 위해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아마 더 기뻐하실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서로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다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 천국 아닐까요? 세상이 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구할 때에 내 거 당신께 드립니다 말할 수 있는 삶,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포기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쎄에게 긍정적으로 밝게 예수님처럼 희망을 얘기하는 삶, 그래서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삶,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